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핵심 강의 두 번째 시간이겠습니다. 근데 원래 금강경은 이거 참 자기의 오온이 개공하고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참 여러가지 이제 경계에 흔들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고 부처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경책이 있어요. 욕망 집착에 바탕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어 참선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의지로 원을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대표 제1사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사실 이 모든 보이는 상이나 보이지 않는 상이나 다 계시허망이라는 것을 알고 체득해 나가면 대원경지의 지혜가 열린다고 선지식은 말합니다. 어리석음이 업을 만들고 그 업으로 인해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어리석은 꿈에서 빨리 깨어나도록 수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불자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법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는 금강경을 통해 참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오직 조사관을 투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라고 하면 본래 마음, 자성 혹은 본성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 관문을 투과하는 데는 근심 가득한 중생심이 있으면 세간에 걸려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놓아버리고 해탈할 때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열의 출연품에 보면은 일체 중생은 모두 열의 지혜덕상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중생 세간에서 범부들이 본래 성불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사전에 이런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내가 이미 성불했다,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과 자신감 없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는 큰 희망을 가지고 금강경을 정진하시면은 그 효과가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고 또 그걸 찾아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 본래 성불한다는 존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 법문을 통해 스스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선은 무엇에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찾는 것이냐? 그것은 과거에 서든 것이지만 어리석고 미혹해서 방치해버렸던 오랜 세월이 지나 부처님 법을 통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찾게 되는 그 물건입니다. 그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이곳저곳 찾아 나서는 것을 참고로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다 보면 어느 날 그 물건이 눈앞에 탁 드러나게 됩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하고 탄성이 나옵니다. 그 순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올가매했던 애욕과 고정관념의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것은 뿌리도 없고 실체가 없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찾으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을 열반의 묘심을 터득했다, 해탈했다, 견성했다고 합니다. 견성한 그 순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찾아 그대로 생활 속에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당나라 때 육조 해능스님은 좌선이라고 할 때 좌는 모든 인연경계, 그 경계에서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본성을 잘 돌이켜서 조금의 동요가 없고 산란함이 없는 것을 선이라 정의했습니다. 참선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참선이라는 것은 안과 밖에서 허덕거림이 없고 텅 빈 자성을 바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능스님은 금강의 대의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무념유종,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뜻입니다.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뜸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념은 본래 생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보수생이고 또 하나는 원력수생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큰 스님이 해탈하시고 장례 행사에서 보면은 속환사바하십시오 하고 이제 발언합니다. 속환사바가 원력으로 다시 수생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다급생을 윤회하면서 인연 따라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업보수생이라 합니다. 우리가 업에 의해 왔다 갔다 하면서 두레박처럼 올랐다 내렸다 생사를 계속합니다. 어리석음이 업을 만들고 그 업으로 인해 윤회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 업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경계가 보이면 바로 그 순간 생각을 일으킵니다. 욕망과 집착 같은 가짜 주인공의 관념에 바탕을 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선은 정견이 바로 써야 합니다. 반대로 선지식이나 지혜가 밝은 분들은 업에 의해 이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원력수생이라 합니다. 업보수생과 원력수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쉽게 비유를 하면 병들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것은 업보수생입니다. 업이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고 오는 것은 원력수생입니다. 의사의 원력으로 치료하러 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견성하고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 다급생을 통해 익힌 그 모든 업으로 인한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선의 요지입니다. 본래 자성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의 방법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일주문에 들어가면은 입차문례 막존 지혜 마음을 닦으려고 자성을 보려고 참선하는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선의 실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두가 될 수 있고 염불이 될 수 있고 참회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다란이 정근이 될 수 있고 부처님 경전, 대성 경전을 읽는 강경도 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꼭 앉아있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은 자기 마음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 속에서 원을 세워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광반주라 그러죠. 즉 돌이켜보는 모든 수행을 참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두 참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선을 너무 협소하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또 상에서 상을 떠나야 한다 했습니다. 금강경의 이상정멸분에서 불치의상 여여부동을 했습니다. 불치의상 여여부동 일제 상을 취하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여여부동 마음을 안정시키라 이 뜻입니다. 모든 상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본성을 지킬 수 있고 자기 본성의 고요함, 자기 본성의 부동함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경 사국에서 범소, 유상, 계시, 흠왕이라 했어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그 인연 조건에 의해 잠깐 생겼다 머물렀다 퇴색에 변해가고 사라집니다. 모두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주이멸입니다. 모든 상은 다 흠왕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이 흠왕한 것들을 자꾸 붙들고 애를 쓰고 흠왕한 것에 목을 메고 자기 마음을 거기에 다 묶어버립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부부나 친지, 지인, 도반들 관계가 달라져요. 흠한 것에 불과한 껍데기에 미혹되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이렇듯 상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참 중요한 말이죠. 그 순간 자기의 본성, 자기 실천의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주 핵심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여러 차례 봅니다. 그러나 몇 번 독송했다는 그것에만 집착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강경은 잘 헤아려 읽는 뜻인데 잘 헤아려 해석하면서 그 뜻을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선이 들어있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임을 잘 알고 체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원경지, 번뇌에 오염된 아로야식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얻는 지혜가 대원경지입니다.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대원경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맑은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어떤 현상이 비추더라도 그 현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텅 빕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거울만 봐도 선을 잘 하는 것이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도 그 경계가 지나면 다 비워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육조 해능스님이 강조한 세 번째는 무주위본. 이제는 무주심을 말하는 것으로 무주심은 무주상, 머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잠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갑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말로 하거나 몸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냥 거기서 보되 보는 것에 집착하고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거기에 묶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주요 내용은 금강경 대강사 김원수 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만가지 생각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걱정된 일이나 근심된 일이나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자꾸 부처님께 바치라, 부처님께 바치라. 이 내용이 강의 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칠 때는 나무 미륵존 여러분, 나무 미륵존 여러분, 나무 미륵존 여러분을 불러라 했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라. 좋은 일, 굳은 일, 걱정된 일, 근심되는 일, 몸에 병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재난이 많다. 이럴 때는 무조건 미륵존불을 불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륵존불 독경 스님인 조계종의 어산종장 화암선님의 미륵존불 내용을 틀어놓고 녹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우리가 이제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즉 허망하다는 거 허망,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오욕에서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허망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우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와 소유욕이 지배적인 가치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소유욕이 충족되지 못하면 또 허망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 주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참 중요한 말이죠.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소유물, 인간관계, 성공 등에 대하여 이게 다 5만 가지 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는 집착. 집착은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의 집착 때문에 가장 나쁜 점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마음 집착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정된 개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것이 변화하거나 사라지면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마음을 집착하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비판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물이나 관계에 대해 집착하면 이럴 때 극도의 슬픔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 집착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하는 유동적인 현상으로 보지 못하고 고정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마음 집착은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한하고 자신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마음으로 집착하면 자신의 가치를
그것에 따라 측정하게 되고 자신감이나 존중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대해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들에 휘둘리게 되고 자기 절제력이나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집착, 흠앙,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일체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치, 의상, 여여부동, 마지막에 불치, 의상, 여여부동. 그래서 집착하고 뭐 해야 결국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용,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했습니다.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봐야 일체 유의법입니다. 풀잎의 끝이 맺힌 이슬이 아침 햇빛 나면 이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과 그 허망한 그 이치를 잘 깨우쳐서 건강에 이 도리로 이 참 어려운 세 속에서 어려움이 전부 축복으로 변하는 부처님께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부처님께 바치라는 이 말에 미륵전 여러분을 염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미륵전 여러분을 정건하시고 미륵전 여러분에게 어려운 내용을 바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